오늘 저희가 이렇게 시온성전에서 모여서 함께 교육하는 것은 전반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전반기에 저희가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육하고 그 이후에는 또 다른 형태로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교육 중에 하나는 만나교회 리더는 다르다라는 주제로 무엇이 다른지 베스트 3,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만나교회와 그리고 우리 김병산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일까 생각하면서 준비하게 됐는데, 제가 먼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내가 먼저 이런 리더가 되어야겠다, 이런 리더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리더님들도 만나교회 리더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리더가 되어야겠다,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야 할 방향을 아는 리더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야 할 방향을 아는 리더. 만나교회가 장래가 많잖아요. 정말 많죠. 특히 우리 리더님들이 체감을 하실 텐데, 성도님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장례식장을 가는데, 성남시 의료원 장례식장인데 성남시 장례식장, 가련동에 있는 성남시 장례식장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으신가요? 예, 표정 보니까 한 번씩은 다 있으신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전의 경험대로, 익숙한 대로, 또 습관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가야 할 길을 아는, 그 방향을 아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전의 경험과 습관대로 하면 새로운 길로 절대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게 잘못된 길이에요. 잘못된 방향인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하던 대로, 내 습관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리더로서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야 할 방향을 아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경계해야 할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중요하죠. 목회 철학. 담임 목사님이 늘, 그리고 우리 만나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목회 철학을 알아야 합니다. 왜 목회 철학이 중요할까요? 두 가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한번 보세요. 리더십의 방향이 다 다른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이쪽이고, 부목사들은 저쪽이고, 장로님들은 이쪽이고, 우리 코치와 동산지기와 리더님들은 이쪽 저쪽 이쪽이고, 다 방향이 다르니까 서로 막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리 부딪히고, 몇 명은 막 저쪽 바깥으로 나가 있고 몇 명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있고, 그것이 바로 리더십의 방향이 다 다를 때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이죠. 만나교회의 방향 중에 하나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예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우리가 꿈꾸는 교회인데, 저기 저 그림은 담임 목사님만 꿈꾸는 교회, 부목사만 꿈꾸는 교회, 리더만 꿈꾸는 교회인 것이죠. 서로가 각자의 꿈을 꾸는 겁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저 그림처럼 이런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요? 망하게 되겠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각자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방향으로 모이는 공동체이죠. 담임 목사님도, 부교역자도, 우리 장로님들도,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리더님들도 한 방향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될 때, 그래,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구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목회 철학의 힘입니다. 목회 철학은 서로 각자가 다른 방향으로 다 흩어져 있는데 그 방향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목회 철학이 중요한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역이 확장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운 길을 경험하는, 개척자의 일들을 새롭게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모이는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두 가지의 그림을 보면 우리 만나교회 슬로건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그림은 교회가 이 땅의 절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이 다 다르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림이야말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는데, 이 소망을 다른 말로 하면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됩니다. 목회 철학은 늘 그 다음 스텝을 말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로드맵이 쫙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이죠. 적용입니다. 제가 만나교회 부목사이잖아요. 동산과 나무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연청동산 리더 카톡방에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 김동호 목사님의 날마다 뭐였죠? 기막힌 새벽기도인가? 날기새 컨텐츠를 만약에 올린다고 하면은, 제가 만나교회 M스쿨, 이제 M스쿨 개강되었습니다. 꼭 신청해 주세요. M스쿨 컨텐츠가 아니라 제가 온누리교회 강의를 올린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 주제가 무엇인가요?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라고 성령님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면, 담임 목사님과 저의 방향이 다르고 저와 리더님들의 방향이 다르고, 그럼 열매는 헷갈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앞으로 절대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모여지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이 없어서 그 공동체가 망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리더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내 지식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내 습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교회의 그 영적인 스피릿, 영적인 흐름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리더 카톡방에 올라오는 하나님의 손길이나 또 묵상글, 또 우리 만나교회의 중요한 사역들, 우리가 꼭 올 한 해 해야 되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 하나도 빠짐없이 공유해 주셔야 합니다. 그 공유도 사역이고 사명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나교회 목회 방향이잖아요. 공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리더님들도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함께 또 참여하고 함께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열매들을 그 한 방향으로, 우리가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 이 권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의 사명, 우리 리더의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소통하는 리더입니다.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두 번째는 소통하는 리더. 어색하네요. 여기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리더는 말을 잘해야 한다? 리더는 말을 많이 해야 한다? 그럼 우리가 착각과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리더가 말을 잘하고 많이 해야 할까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연말이 되면 동산 목사님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성도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성도님 올해 꼭 리더를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목사님 저는 MBTI가 E 성향이 아니라서, I 성향이라서 리더를 할 수가 없어요. 내향적이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면서 뒷걸음질을 치시면서 어느 순간 이렇게 사라져 버리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과정을 지금 지나고 오셨을 텐데, 리더가 과연 그런 것일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통하는 리더의 핵심은 무엇일까? 소통하는 리더는 내가 말을 잘하고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는 상대방의 말을 잘 어떻게 해요? 들어줘야 한다. 경청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소통의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기술은 바로 경청이고 또 경청입니다. 실제로 열매들을 이제 만나잖아요. 열매들이 나무 모임을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리더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모임에 나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더님에게 물어보면, 리더님들은 열매가 너무 이야기를 안 해서 말을 너무 많이 할 수밖에 없어서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잘 하려고 하니까 나타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이 이전에 나무 모임은 예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었어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리더가 이전에는
속회라고 하는데 나무 모임에서 설교를 해야 한다는 그 부담을 가지고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인도를 하는 거예요. 찬양 인도하고 기도 인도하고 말씀 설교도 인도하고 주기도문까지 다 인도를 하니까 그 부담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리더님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나무 모임은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죠. 교제가 있는 예배이다. 또한 말씀이 있는 교제이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모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무 헌금을 통해서 우리 나무 공동체와 동산의 수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선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나아가 우리가 주일에 MNP 네트워크 교회를 통해서 인앤아웃을 통해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우리의 나무 모임이 일방통행이 아니라 서로 간에 이루어지는 쌍방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영적 흐름을 가지고 그 믿음의 영적인 소통과 경청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나무 모임입니다. 소통하는 리더십에서 기억해야 할 가장 필요한 것 무엇일까요? 기다림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나무의 열매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열매들의 신앙의 수준이 다 똑같나요? 아니면 다 다르나요? 다르죠. 예, 다르고 또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내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열매의 신앙의 속도가 마냥 느려요. 느린 경우가 있잖아요. 리더는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 벌써 자기의 속도를 가지고 저기까지 멀리 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저 뒤에 있는 열매가 있겠죠? 그 저 뒤에 있는 열매를 보고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되나요? 이해가 안 되죠. 여전히 거기에 있으니까, 나는 저쪽에 있는데 열매는 여전히 저쪽에 거의 출발점에 있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리더의 마음이 어떨까요? 리더의 속도가 따르니까 당연히 리더는 나무 모임에도 잘 참여하고, 리더가 우리 열매가 나무 모임에도 잘 참여하고, 우리 열매가 나무 헌금도 잘 해주고, 카톡에 답도 잘 달아주고, 그리고 BTD 함께 가자고 했을 때 BTD도 함께 가고, MDTS 하자고 했을 때 MDTS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앤아웃 가자고 할 때 같이 적극적으로 따라와 주고, 그렇게 잘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답답하죠. 답답하시죠, 여러분? 그리고 실망하기도 하고 어느 순간 포기하는 마음까지 생겨버립니다. 적용입니다. 소통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해요. 나의 속도가 아니라 열매의 속도에 맞춰야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목회 훈련이고 또 배우는 거예요. 그때 이해의 폭이 전에는 너무나 좁았는데, 좁아서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해의 폭이 넓어지니까 그때부터 실제적인 공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잘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지 않았던 그 열매의 아픔과 또 어려움, 그 열매의 상황, 또 고통, 또 그 상처가 내 안에 공감이 되어지면서 눈물로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 리더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리기 시작하면서 나의 속도가 아니라 다시 리더는 열매의 속도에 맞춰가면서, 열매도 어느 순간부터 같이 맞춰가니까 그 리더의 속도에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달라지기 시작하고 따라오기 시작하고, 때로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열매가 한순간에 달라지는, 그게 바로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 아니겠습니까? 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방법이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의 복을 우리로 맞춰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리더의 자리는 바로 그 기다림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자리이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책임을 지는
리더입니다. 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따라해 볼까요? 시작. 책임을 지는 리더. 좋습니다. 상사 유형 베스트 5가지. 회사에서 가장 싫은 상사 유형 베스트 5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5번째. 뭘 해도 반대만 하는 상사. 거기에 한번 리더를 넣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사, 어떤 리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4위는 감정 조절이 힘든 상사 또는 리더. 3위는 넌 듣기만 해. 자기 말만 하고 들으려 하지 않는 상사, 리더. 2번째는 천상천하 유아 독종, 자기 중심적이고 권위만 내세우는 상사, 리더. 대망의 1위가 무엇일까요? 남 모르고 책임감 없는 상사, 리더. 아마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또 그런 경험들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만났거나. 왜 책임을 안 질까? 결과가 좋을 때는 책임지죠. 괜찮은데 작고 사소한 일에는 책임을 지는 것이 괜찮죠. 부담이 되지 않는데 문제는 결과가 좋지 않을 때, 그리고 크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문제가 되는 일에 책임을 지지 않고 다 떠넘기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손해보니까, 내가 피해를 보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그때 남 모르고 나 몰라라 하면서 회피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는 살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바로 리더를 나 중심, 내 위주, 내 편의대로 이끄는 겁니다. 나무 모임도 마찬가지죠. 내 일정, 내 약속이 먼저, 내 이익과 내 편의 또는 나의 어려움, 나의 문제, 그런 것들이 먼저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책임을 지는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희생입니다. 희생. 리더의 그 덕목 중, 리더의 리더십 중에 가장 끝판왕은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바로 희생입니다. 만약에 김병산 담임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으셨다면 만나교회가 절대로 여기까지 올 수 없었겠죠. 만약 목회자인 제가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는다면 저는 목회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아마 목회를 하기 쉽지 않겠죠. 그만큼 희생을 통해서 공동체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제가 이제 나무 공동체에서 미디어 동산도 하고 양선 동산도 하고 연청 동산까지 하면 지금 거의 한 10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년 동안 이 나무 사역을 하면서 오랫동안 그 지속되는 그 나무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나무의 특징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리더의 헌신입니다. 리더의 희생이죠. 내가 먼저 그 리더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적 만나교회의 스피릿이 그 다음 열매로 이어져서 평생의 나무가 되더라고요. 평생의 나무가 되면 나아가서 평생의 기도의 중보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평생 신앙의 동반자, 신앙의 동역자까지 가는 그 과정들을 실제로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 함께 계속 어릴 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이 나무가 같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 함께 축하해주고, 또 아이가 아플 때 함께 기도해주고, 아이가 중학교 가고 또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갈 때 또 취직할 때 서로 맛있는 것도 이렇게 사주고 맛있는 밥도 쏘고, 그 아이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을 때 함께 축복해주고, 또 본인의 부모님이 또 소천하셨을 때 함께 위로하고, 열매가 아플 때, 서로가 아플 때 같이 마음 다해서 기도해주고, 마지막이죠. 실제 있는 일이죠. 함께 했던 그 열매가 나이가 들어서 먼저 천국 갈 때 그 장례식장을 같이 지켜주고 함께 울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러한 생애 주기의 과정을 실제로 만나교회 오래된 나무 안에서 다 경험하고 다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지금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일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라고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리더의 희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장 그 희생이 어렵죠. 어렵고 힘들고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되리라 믿습니다. 평생의 기도의 중보자를 얻게 된다니까요. 평생의 그 신앙의 동반자, 동역자를 얻게 된다는 것이 그 어떠한 자산보다, 그 어떠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 희생의 리더를 통해서, 그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인생의 생애 주기를 같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중보자, 동역자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앙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 생각해 보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중앙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방향과 소통과 이 책임, 그 모든 것들의 가장 핵심, 기준과 중심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리더가 될 수 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가야 할 길을 가는, 방향을 아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천천히 가고 있는 열매를 향해서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공감하면서 소통하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나의 이익과 내가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으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리더가 될 수 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앙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 마음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잠깐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발 밑에, 지금 여러분들 발 밑에 나무 판자가 있는데 너무나 녹이 쓸었어요. 낡았어. 이 나무 판자가 조금만 걸으면은 삐그덕삐그덕 거리고 심지어 부서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나무 판자 위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아갈 수가 없죠. 불안하고 무섭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무너질 거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무엇인가 계속 쌓아 올려야 되는데,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쌓아 올리지도 못하고 나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발 밑에 그런 불안한 나무 판자가 아니라 든든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은 반석 위에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떠실까요? 아무리 뛰어도 무너지지 않고 아무리 달려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든든하죠. 그러니까 그 확신이 있으니까 그 위에 무엇인가 계속 쌓아갈 수 있어요. 그 위에 목회 철학도 쌓아갈 수 있고, 그 위에 소통하는 그 모든 것도, 기다림도, 인내도, 희생도, 책임도, 내가 가지고 갈 모든 것들도 계속 쌓아 올려도 절대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반석 위에 서 있으니까. 그런데 반석 위가 아니라 내가 불안한 곳에 서 있으면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 위에 어떤 것도 쌓아 올릴 수 없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각, 그 마음, 내가 만나교회 리더로서 어디 위에 서 있는지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해 주시는 든든한 반석, 모래 위가 아니라 든든한 반석,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리더가 될 때 그 말씀 위에 그 수많은 것들을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때 마음과 뜻과 또 정성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열매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강의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리더의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열매를 사랑하는 거,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나의 상황도 나의 환경도 쉽지 않은데 열매까지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는 부담인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환경과 내 상황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을 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일 수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계속 믿음의 은혜를 쌓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열매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 위에 서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 사랑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히겠습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혀 그 반석 위에 설 때 나의 영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마지막으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나의 영혼이 즐거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서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환경과 내 상황 위에 서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무섭고 그 자리에 주저앉겠습니까?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어서 쌓아 올릴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는 반석 위에, 그 말씀 위에 서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리더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희생할 수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리더를 향하여서, 열매를 향하여서 마음 다하여서 품어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넉넉한 마음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서 있는 곳이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과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아서 역사하여 숨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리저리 끌려다녀서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의 앞길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리더의 자리가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님이 오늘 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안에 기뻐하고 그 은혜 안에 감격하면서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리더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하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헌신하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과 희생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어지고 나는 내려놓고 내 안에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 주님 그 은혜로 살아가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열매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힘든 상황에 있는 열매들, 아버지여, 벼랑 끝에 있는 열매들,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그 탄식 가운데 가는 열매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버지여,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만나교회 리더로 불러주시고 그 리더의 자리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지요. 이 자리가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리더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그때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주님이 찾아와 주시옵시고 그때그때 그 순간 그 시간 그 과정마다 독수리가 나게 쳐올라가는 힘으로 더하여 주셔서 메마른 땅을 종이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위험한 곳 이를 때에도 바위 밑에 숨기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품을 경험할 수 있는 리더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열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열매들이 내 속도에 따라와 주지 않기도 하고 더 열매들이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그 열매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에게 강권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그 새로운 영으로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도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함께 인생의 생애 주기를 같이 하면서 평생의 기도의 중보자, 평생의 신앙의 동반자, 평생의 믿음의 동역자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 있는 곳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는 2026년 만나교회 나무공동체 리더가 되기를, 동산지기가 되기를, 코치가 되기를, 우리 사랑하는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광고 드리고 나가실 때 여러분들 간식 받아서 또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첫 번째는 수요 찬양 기도회, 항상 시리즈 마지막에는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분들 꼭 여기 계신 분들 다음 주에 오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올해부터죠, 목요 찬양 집회가 온 가족이 함께하는 목요 찬양 집회로 또 드려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 방향을 같이 하는 것 중에 또 하나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 인도도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오셔서 목요 찬양 집회 때 은혜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열매들도 함께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무공동체가
이제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모든 동산에 있는 1구역 모여라. 또 그 다음 주에는 2구역 모여라.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또 끝나고 주보대에서 또 기도받고 그러한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목회 철학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반기 리더 교육입니다. 큐티 학교가 3월 18일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 후에 진행이 되어 4주간 진행이 되고 6중 북카페에서 또 간식도 회비 임원을 통해서 제공이 되는데 우리 리더님들이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리즈는 바로 말씀 안에서입니다. 말씀과 또 묵상에 대한 시리즈를 가지고 5주 동안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릴 텐데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큐티 학교까지 이어져서 우리 리더님들이 또 말씀과 묵상 가운데 깨어있는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마지막 리더 교육이죠. 만나교회 컨퍼런스, 저희가 작년에 IC 컨퍼런스 처음으로 진행했는데 올해 2회차 또 진행됩니다. 6월 23일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리고 저녁에는 또 함께 집회하는 시간이 드려지는데 여러분들 3일 다 참석하셔도 좋고 아니면 하루만이라도 한 타임이라도 참석해 주셔서 이 자리에 만나교회 목회 철학을 함께하는 방향을 같이 하는 시간에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러한 내용들은 또 카톡방 통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리더 교육 여기까지 마치고 박수 치시면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